오늘 지혜와 총명을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참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사실 좋은 말씀은 없거든요.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삶의 태도, 자세,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참 이거를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참 부끄럽고, 일단 제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고보서 말씀이 한참 부족한 사람인데 또 그것을 설교를 하려니까 참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제 삶에 부담이 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총명함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바로 선행. 내 삶에 선행이 있고 착한 행실이 있으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죠.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우리 한글 성경에는 총명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정확하게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그런 지혜와 이해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지혜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내 삶에 선행이, 착한 행실이 있을 때 나는 지혜롭고 이해력이 많고 총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지금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지혜가 있고 총명함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은 내 삶에 선행, 행실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선행과 착한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자신을 통해서,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평안함과 안식이 있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고, 내 삶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건 지혜와 총명이, 선한 행실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지혜롭고 총명함이 있다면 거기는 평안함과 안식이 있을 것이고, 내 삶에 지혜와 총명이 없다면 그것은, 선함이 없다면 그것은 불편함만 있겠죠.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으로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사실 이 시기와 다툼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 어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그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도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14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좀 본질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시기와 다툼이라는 건데,
이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입니다.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기라기보다는 열심이 더 의미가 강해요. 열심, 열정.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열정을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시기라는 단어도 이 시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 이 젤로스의 단어를 쓸 때는 열정, 열망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너의 마음속에 독한 열정을 자랑하지 마라. 그 말씀인 거죠. 열심, 열정. 이 젤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셀롯이라는 시몬과 저 셀롯, 저게 젤롯이라는 단어입니다. 셀롯 땅, 젤롯 땅, 열심 땅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명할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셀롯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시몬이 이 셀롯 땅, 젤롯 땅, 열심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셀롯이라는 그 단어를 앞에 썼죠. 그러니까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열심과 열정. 그래서 열심 당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젤롯 땅이라는 말도 나오고 셀롯 땅이라는 말도 우리 성역 공부할 때는 그런 단어를 듣게 되죠.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열심, 시기, 젤로스. 그러니까 젤로스는 열심과 열정과 열광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열심과 열정과 열심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것으로 진리를 거슬리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도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열정은 열정인데 어떤 열정이냐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독한 시기, 독하다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잘못된 열심, 독한 열심, 잘못된 열심과 열정을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더 볼 수가 있죠. 다음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 또 다툼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시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열심이에요. 젤로스라는 단어. 근데 이 다툼은 뭐냐면 에리데리아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는 비열한 본성이고 이기주의가 더 큽니다. 저 단어를 사용할 때. 개역 개정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원어 성경을 보면 저런 의미가 더 크게 쓰여요. 그러니까 그거죠. 잘못된 열심과 이기주의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것으로 진리를 거스르지도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거짓말도 하지 마라.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기와 다툼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 헬라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열심과 이기심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도 마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서신서들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유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그 대상으로 쓴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어떤 특정한 교회, 특정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는 누가 예를 들자면 디모데 전후서는 누가 누구한테 쓴 겁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야고보서는 특정 교회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모든 그 당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열심과 이기심이 있으면 그거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 그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 있죠. 가장 이 말씀 아주 가깝게 살아간 인생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잘못된 열심과 이기심으로 망한 인생. 신약 성경에 한 명 있죠.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정말 이 본문의 말씀, 이 14절의 말씀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았죠.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 마음속에 이 젤로스와 에리데이아라는 이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이기심 때문에 그 인생이 망했어요. 대부분의 주석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열심당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시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요 세 명이 그 당시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은 뭐냐면 이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 식민 통치를 무력으로 독립하고 해방을 꿈꿨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젤로스, 셀로 땅, 젤로 땅, 열심당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제를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 독립투사분들 딱 그 위치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야훼 신앙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야훼 신앙을 무너뜨리고 무슨 신앙을 세우려고 했냐면 로마의 그 황제와 태양신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태양신과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 저항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우리 그 일제시대 똑같죠. 신사참배 거부했던 독립운동 똑같습니다. 어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와 똑같은지.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 중에 유다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유다라는 이름이 참 의미는 훌륭합니다. 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름에 의미가 있죠.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찬양. 유다는요 그 이름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내려오죠. 그래서 유다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더 이상 예수님의 족보를 못 쓰게 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막은 사람은 또 누굽니까?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롯이라는 이름이 가롯이라는 단어가 지방 출신이잖아요. 그건 성이 아닙니다. 그냥 가롯 출신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유다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의 족보를 끊는 사람도 유다입니다. 참 재미있는 역사죠. 이 가룟 유다의 삶이 이 본문 13절 말씀처럼 마음의 독한 시기, 독한 열심, 잘못된 열심과 열정과 이기심 때문에 그 인생이 망했어요. 유다가 어떤 열심과 이기심이 가졌습니까?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많은 곳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고 해방을 원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처음부터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메시아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보았겠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인기를 보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심당원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무력으로 해방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제사장들과 권력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만나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열심당원이었던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더 이상의 기대가 없고 더 이상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은화 30개로 예수님을 팔죠. 근데 이 은화 30개가 값어치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성인 노예 한 명을 파는 값어치예요. 왜 예수님을 이 은화 30개 유다가 팔았을까요? 성경에는 마귀가 귀신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유다의 삶을 보았을 때는, 열심당원이었던 유다의 삶을 보았을 때는 유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은 가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목적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 명의 노예 가격으로 30문양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결국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열심과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어떤 역사를 만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성 밖에 나가서 목을 메고 비참하게 그의 삶도 마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열심과 열정과 이기심으로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것으로 진리를 거슬리지도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하지 마라. 그것을 야고보서는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시기와 다툼과 잘못된 열정과 열심과 이기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것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 유다에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팔고 그런 죄의 역사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결론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나의 잘못된 열심과 열정과 이기심으로 진리를 거슬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귀신이 주는 것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그런 것들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살아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화평케 살아라. 지금 내 삶에 화평함이 없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위에 내 이웃 가운데 화평이 없다면 그건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잘못된 열심과 내 잘못된 이기심으로 살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산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승과 긍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우리의 삶도 내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